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3년 동안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는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서 몸과 마음이 지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많이 위축되었고 약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도 고민이고 또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들도 함께 염려하며 지내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 코로나 참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상황이 참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는 그저 어려울 때는 이 정도 하면 돼, 대충 이렇게 살면 돼 하면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약해진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만큼 하면 됐다 하고 얘기하실까요? 결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어떤 환경에서라든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나라에서도 이제는 모든 것을 풀어줘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취식도 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풀어줬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위축되고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거는 참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이는 단어입니까? 회복한다 하는 말은 지난날에 괜찮았는데 지금 안 좋아졌으니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 서로 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참 모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천국과 같은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깨어졌죠. 하나님과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관계도 자식들끼리도 인간관계도 물질관계도 다 깨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성경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모든 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여전히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있잖아. 근데 왜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네? 모양만 있지 속이 텅 비었네? 다시 채워, 회복해
하고서 말씀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에 가졌던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그 믿음의 결단,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러 갈 때 조금 더 피곤하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으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막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그 열정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하면은 이 시간에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아무것도 없었어. 뭐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내. 그렇다면은 리셋, 다시 여러분들은 믿음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이 기회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외적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 정말로 확실하고 든든하고 바르게 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이 칭찬하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시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칭찬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책망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병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선악이 개오사라는 단어를, 한자 수어를 참 좋아합니다. 선과 악이 다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다 내 인생의 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을 통하여 배워서 내가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악한 것은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에베소 교회의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배우기를 힘써야 될 거고,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서 보면서 그 주님이 저렇게 저걸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면은 내 모습은 어떤가를 보고,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 하면은 나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잘 지내고 있다 하면은 그것을 더 독려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여기 7 별이라는 것은 7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전체 모든 것이 완전한 숫자다. 그러니까 모두를 얘기할 때 7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이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이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 7 별을 쥐을 뿐만 아니라 7 금 촛대 사이를, 7 금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돌아보고 지켜보고 계신다. 관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관리자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쥐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내가 원하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원치 않은 안 좋은 부분도 있으니, 원하는 부분은 너희가 참 잘했다, 내가 그거 안다,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 그거 고쳐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여러분,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모습을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중요한 것은 안다는 말을 2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2번 안다고 강조했지만 모든 말씀 가운데 다 내가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도 안다,
내 인내도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내가 잘 참고 있는 것도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다 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잘 견뎌나가고 그리고 그냥 끝까지 잘 참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욕 멸시 잘 견디고 그 견딜뿐만 아니라 아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하는 것 내가 다 안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행위를 보면 뭐라 할까요? 우리 교회를 보면 뭐라 할까요? 사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색깔을, 이 교회의 모임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졌냐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들이 믿음의 모습, 정말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지, 정말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참으면서 견뎌내고 있는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주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있는지, 내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도 주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있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참 잘하고 있다. 내가 정말 잘한다. 그런 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하고 있구나 하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 나올 때도 어떤 모습으로 찾아 나왔는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갔는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다 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 내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행위를 볼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다 알아, 너 수고했어. 너 다 알아, 너 정말로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너 그거 참 잘한다, 칭찬한다 하실까요? 아니면은 너 그런 모습에 있어서 다시 정신 차려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답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주님께 책망을 듣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바깥 어려운데 내쫓으라, 내쫓음을 받을지, 차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시는 칭찬을 받을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이렇게 하고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그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결단했어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에서 손해보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안 돼 하고 결단을 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속여가지고서는 그럴듯하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꼬드기는데도 분별력이 있어서 시험해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쫓아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교회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또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 바르고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들을 얼마나 분별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걸 칭찬받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약점이 있다 하면은 이 시간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외적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분명히 하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잘 참고 그런 모습인데 주님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 아름답고 든든했던 교회가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어진 것을 아셨어요. 사랑이 없어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첫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껍질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다 첫사랑 해보셨죠? 어렸을 때에 첫사랑 해보셨죠? 저는 첫사랑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첫사랑이 애틋해요.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있으면 또 발목 잡아가지고 첫사랑 있다며 하면서 또 뭐라. 첫사랑을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헤어지기 싫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싶고 마음속에 항상 품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아낌없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에, 성령 체험을 처음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뭘 어떻게 할까요? 새벽 시간 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때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1km 넘는 거리를 뛰어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에서 뭐가 필요한 거면 일이 있다가 하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 나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고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사모함, 주님 오늘 내가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들,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인지 하겠다고, 주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달려가고 뛰어가며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내면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첫사랑의 A를 만날 때는 콩당콩당거리며 오늘 만나는 날이지, 하루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저녁 시간에 퇴근하면 만나야 되는데, 공부 마치고 만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없어졌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동동동 뛰면서 주님 전에 치서 나왔는데 왜 그런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뭘 통하여 감사할까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왜 내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주변 친구에게, 친구야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전한 목소리가 왜 그렇게 저 목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콩당콩당하며 그리워했던 그 모습이 무엇 때문에 사라졌을까요? 어디에서 사라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없어졌을까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죽고 살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잘못돼서 그 사랑이 깨어졌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에, 첫 은혜를 받았을 때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줘서 일꾼으로 삼아 주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눈물로 주님을 바라봤던 그 첫사랑, 주님은 그걸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장 말씀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구제할 만큼 내 몸을 불쌍한데 내어줄지 알아도 헛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것도 헛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의무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사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껍데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의무감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가는 날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까? 내일이면 주님 앞에 가는 날인데 기다려지고, 그런 모습이 왜 없어졌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에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의 그 첫사랑의 과정을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임금이 다 불러도 사람들 하니까, 야, 산으로 다니면서 몽땅 다 불러와라, 잔치에 다 불러와라. 잔치에 왔는데 쏟고 봐서 쫓아낸 사람이 있어요. 예복 갖추지 않은 사람. 기본적인 예복은 갖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예복이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 자기 명예, 자기 목적,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의 처방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어디에서 내 믿음이 약해졌지? 어디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떨어져 나갔지? 무엇에 내 마음을 뺏겼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시들해지고 미지근해졌는지 생각해보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습니다. 교회 갑니다.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이,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변절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상황이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안 됐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 핑계와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이 심지도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주님 그것을 땅에 보존하다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 그래, 본전이라도 남겼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맡길 때에는 이자를 은행에 맡겨서 별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맡겼지 땅에 묻어놓으라고 맡겼지. 너 나 잘못 알았어. 내쫓으라고 그러잖아. 10명의 처녀가 기름 등불 가지고 기다렸는데 5명이 기름 같이 못했잖아요. 5명 들어갔어요. 나중에 가지고 왔어요. 이제 가지고 왔으니 문 열어주십시오. 문 안 열렸어요. 지났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내가 이렇게 둔해졌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동이 식었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 무엇 때문이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요, 첫사랑이 잃게 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아직도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너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니까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아, 그것 때문이구나 알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놓아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는 단번에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번에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과감하게 결정하고 끝내는 것.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부끄러운 일이나 믿음을 약화시키는 행동이나 삶이나 첫사랑을 잃게 한 모든 면에서 단번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건 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놓는 거예요. 놔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쥐고서 주님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놔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을 때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생각해보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그 봉사했던 그 봉사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 시간이 그리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이 되어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기뻐서 감사해서 석 달 동안 울며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던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멍멍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교우들이 쫙 주만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변질되지 않았나? 우리가 너무나도 약효되지 않았나?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적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연하지 않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을지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의문에 살이 잡혀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가서 또 얘기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도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는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 중심이 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식사를 한답니다.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봉사부장님이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5월달부터 했으면 좋겠다. 좋다고, 언제든지 해도 좋다고, 준비되는 대로 하시자고. 근데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부족해. 다 일터 나가고 봉사하는 사람이 부족해. 임용 봉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 깎아드리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내가 월차를 내겠습니다, 내가 반차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그것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또다시 만나주시고 또다시 은혜 주시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다른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전에 주님을 사랑했지만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 기쁘고, 기도하는 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쁘고,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해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열정이 되고, 헌신하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렇게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주님과 함께 먹게 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그날 그곳에만 이르게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함께하면서 그 나라에까지 너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영적인 회복을 인하여서, 믿음의 열정의 회복을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열정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내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잡아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시지.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감정에 매여서 이리저리 치닫고 살다 보니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어. 말씀을 들으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다시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사랑해 주시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비천하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살아가다 보니 물질에 빼앗기고 욕망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개인적인 감정에 빼앗기고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너희 회복돼야 한다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라고, 아직도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잡았던 것 놓고 주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맛보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 영광으로 살아가고, 그때에 주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예본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